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요즘 수요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간단하게 브리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연말에 얘기했듯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나 자신을 굳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고치고, 어떤 것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옆에 사람과 함께 이런 것을 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그 주제만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얘기하면서 얼만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발전이 있었는지, 그런 걸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을 그렇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이웃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전선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같이 그 주제별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앞에 섰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참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이웃을 함께 고치는 은혜와 능력이, 기쁨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오늘 11장 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성경 20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고 잘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믿었는데도 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참 발전이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점점 후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단체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점점 흥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점점 쇠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사도행전 11장 전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흥하거나 쇠하거나 어떤 표징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내가 속한 단체, 직장, 사업장, 심지어 우리 가정까지도 어떤 표징들이 나타나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서 우리 가정이나 내가 속한 그런 단체나 혹은 나 자신이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고 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가정인가, 그런 단체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살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용기를 갖고 남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시간상 제가 안디옥 교회, 흥하는 교회는 얘기 못할 것 같고 쇠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쇠하는 징표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보인다면 빨리 고치고 흥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우리 단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 집에서 정말 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놀라고 그 간증을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 충만해졌다면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런 전통을 지켜왔으니까 그들도 그런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꽉 붙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이 예루살렘은 큰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렇게 큰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부흥했던 교회인데 그들이 쇠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전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 쇠하는 단체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파 사람들이 그 쇠하는 단체, 쇠하는 개인, 쇠하는 가정,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전통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놀라운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청문회를 연 겁니다. 베드로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어떻게 이 무할례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전통, 즉 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너희는 못 먹는 고기들이 있었죠. 이 굽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그런 그 육축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은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또 이렇게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게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자기들이 그런 걸 먹을까 봐 이 이방인들 집에 가면 돼지고기도 먹고 우리가 잘 먹는 오징어니 이런 거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먹을까 봐 성경에는 이방인 집에 가지 말라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그 집에 갔다가 또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집에 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그 피를 밟는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통이 뭐냐면 피채 먹지 말라 혹은 어떤 되새김질하고 또 어떤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하는 그 외에 다른 걸 먹을까봐 아예 그런 집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전통, 이방인들 집에 간 것이 오히려 율법보다 더 크게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됐습니다. 그것을 전통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죠? 몇 시에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요즘처럼 이런 팬데믹 상태 속에서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듣고 찬양대가 있어야만 예배인가?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정말 나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건가? 그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에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법을 가지고 베드로가 왔을 때 청문회까지 열고 그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방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전통이 여러분들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우리가 지킬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은 존중하되 하나님을 믿는 이 자유로움을 억압한다든지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전통은 왜 생겨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으로 나오는 게 전통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이 있었다면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성령 시대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신앙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준다면 그게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에도 그들이 그 나름대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전해서 내려간다. 그럼 그게 또 전통이 돼야 되고, 우리가 물려준 것을 저들은 또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두 번째, 후차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통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은 무조건 다 나쁘다, 오래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새 것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열려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그 유대파 이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그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옛날의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쇠해가는 그런 단체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쇠해가는 그 단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소리,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 소식은 안 들어오고 그걸 위해서 정말 수고한 베드로, 그리고 자기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정말 이 보내신 그 천사가 보낸 그 보자기를 안 먹겠다고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넬료 집에 갔던 그 베드로,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까?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생명의 소식으로 이방인들도 변화됐다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쇠해가는 사람들, 쇠해가는 단체, 쇠해가는 가정 특징이 뭐냐? 부정적이에요. 기쁜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강점이 안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안 보이고 늘 모질한 것만 보여갖고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단체는 쇠합니다. 또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부정적으로 되고 굉장히 아주 어렵게 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 그룹에 있다? 여러분들 그 교회는, 그 단체는 분명히 쇠해가는 단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있는 것 감사하고,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물에 컵이 있는데 아유 이제 반뿐이 없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런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내가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긍정적인 자세. 그런데 쇠해가는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은 늘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단체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대안을 갖고 꼭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 큰 그 기쁨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리고 부모로서 좀 어려워도 자식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면,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다들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들 많은데 오늘 낮에 이렇게 그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희망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들이 나오면 항상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뭐 사람은 별 수 없어, 아니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뭐가 되려나, 근데 그렇게 부정적이면은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쇠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있는 걸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거, 내가 한 일, 예수께서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쇠해가는 개인, 가정, 단체가 안 되려면 나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에서나 습관적으로나 사람을 대할 때나 부정적이지 않나, 불평이 많지 않나. 여러분들 이런 것이 늘 내 관심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하는 너무 심각한 거, 뭐 저도 그런 지적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너무 심각하면 안 되죠. 일부러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더 가볍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늘 그냥 기본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이 자꾸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내 하나가 먼저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밝게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박수 쳐주면서 우리가 막 치열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막 힘을 내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각오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 또 우리 부부끼리도 대화할 때 정말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위로받는 것,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서로 얘기해서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놓고 기도하세요.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부부가 어려워서 이 아이들도 눈치 보고 있다. 또 아니면 부부끼리 사는 사람,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일주일에 여러분들 2번은 하세요. 일주일에 2번은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점검해 달라고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한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나 얼마나 변했어? 하고 실질적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또 역사를 하셔도 내가 그런 실질적인 측정을 안 하면 역사를 하셔도 몰라요.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또 도와주고,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정말 우리 조금만 더 잘하자. 아유, 나도 많이 변했지.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점검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고 뭐 작심삼일이지 뭐 얼마나 가겠어. 또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쁨으로 도와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여러분들 2주 뒤에 안 변할 거 한 달 뒤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저 정말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거기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가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여전히 그런 몸이었어요. 마지막 한 번 들어갈까 말까, 이거 한 번 마지막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 이 문둥병 상태에 있으면 이거 뭐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안 들어갔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달 예약했다면 29일까지도 안 변했어.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30일 전엔 변할 거라는 걸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지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 결단을 주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실 때 나는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견딜 때 저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흥하는 나라요, 흥하는 교회요, 흥하는 단체요, 흥하는 가정이요, 흥하는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전통적인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전통이라는 거, 그걸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말로 좀 이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전통, 영어로 말하자면 트래디션과 어센틱이라는 게 있죠. 이 전통, 오랫동안 내려왔던 것을 고수하는 것을 정통, 자기네 말이 옳다, 우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을 듣고 그렇지 그런가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꼭 정통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전통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삽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내 것만을 고집하는 자들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아. 나뿐만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함께 자유함과 빛 가운데 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 자매가, 내가 속한 교회가 그렇게 자유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흥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속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